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과 영광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붙들림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권능을 행하고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은사를 배척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그 속에서 정작 은사자로서 은사를 지키기 위해 산다는 그 삶은 아주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바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초등학문을 돌아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제일이다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은혜의 시대로 은사를 받고 성령과 교제를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성령에게 모두 다 배우고 성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철저히 하나님 보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성령 체험하지 못한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방언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은사 있다고 예언한다고 잘못 꺼불대지 마라.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평신도란 말입니다. 집사 권사들이 그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님들이 쏘게 해주도 못하고 않고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기도하면서 은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은사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강단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은사 받았다고 건방 끌지 말고 성경이나 보라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보니까 은사를 버리고 소멸을 해버린 거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다 방언도 못하는 무식한 목사들이 다 죽인 것입니다. 왜 무식합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무식한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방언이 첫째 관문입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걸 알아듣고 통역을 하고 방언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첫째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라는 게 생기고 예언이 생기고 뭐 다 하는 건데 투시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 방언을 하지 말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무식한 자들이잖아 진짜. 왜 무식했대?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직설적이고 사람을 무식한 자 취급을 한 것이 되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그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앞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을 다 막았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은사를 버리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천국의 일부분이 천국의 일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성경의 일부분 천국의 일부분인 성경을 일부분만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단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단 말입니다. 우선 첫째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런 것을 다 지키고 나서야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들의 지혜보다 10만 배, 1000만 배, 100만 배, 수억만 배 지식이 높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상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배우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배우려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한계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필요한 그 지식만 가지면 되니까. 매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것의 방법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데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에서 꾹 참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간단하잖아. 그걸 잘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녔던 뭘 먹었던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야. 하루 종일 내가 요걸 한마디 10마디를 했어도 내가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한 거지. 나 지혜 없어. 응. 정말 지혜에서 자유를 얻고 대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 쉽고 가벼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쉽고 가벼운데 그런 경지가 바로 은사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은사를 성령이 주고 성령한테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지키듯이 지켜야지. 어떤 주기철 목사가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너 죽이겠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은사를 내가 철저히 지키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은사자로만 살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지 못했냐. 나도 평신도 집사도 아닌 때에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과 막 교통을 하며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앞에서는 네 하고 돌아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볼 때는 목사보다 성령이 높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 높은 사람 말 들어야지. 성령 말 들어야지. 목사님 말 들어? 그러나 목사님이 인격을 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있으니까 그때는 항상 네 하지. 항상 성령의 우선권을 주고 성령을 지키고 성령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 세상 목사들이 다 가짜고 성령만 진짜네. 네? 그런데 점점 우겨싸는 거예요. 점점 나한테는 우겨싸움을 해요. 오늘 말씀처럼 미쳤다 소리 많이 해. 나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은사 받았다고 미쳤다. 은사 버려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지. 그 줏대 없는 사람들이 배짱 없이 하나님 버리고 은사 버리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살았어.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겨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교회에서만 충성 봉사시키고 그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마는 거잖아. 천국에는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어느 정도 은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했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그만 크다 하는 만큼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헌금만 하고 교회 뭐 솔직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헌금하는 거지. 헌금만 하다가 인생 끝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버스 지나간 뒤에 섰는 데랑 똑같은 거니까. 죽은 다음에 되도록해서 올 수 없지. 그런데도 아무도 은사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나 절대로 은사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뭘 못 받겠어요? 성령을 보지 못하고 성령을 보았을 때 그가 재림이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재림이수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가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으면 보내준 그 성령이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에게 배우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 그 제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절대 나는 그가 그 성령이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신 성령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은사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중요시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은사자들이 없어요. 은사자들이 실제 은사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에 의한 은사자들, 악의 은사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와보라 와보라 하고 뭐 이런 광고 내면서 뭐 자기네가 은사가 있다 뭐 하고 그런 사람들 다 막 은사자입니다. 성령의 은사자는 성령이 그런 광고를 내게 해주라. 왜 안 내게 했어요? 자랑하지 마. 자랑하고 은사는 감추고 메시지만 전파하라. 성령은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는 광고지 아니면 어떤 은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마귀 은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서 은사를 감추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저가 귀신 들린 자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사를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지켜서 하나님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나가서 전도한다 뭐한다 할 새가 없다. 내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는 방법과 성령이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가 성령의 방법은 은사를 감추고 또 자랑하지 않으며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걸 하나님이 해라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해서 마귀 은사자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서 내가 은사자야 막 그래도 전혀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봐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그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을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허물은 왜? 나도 죄인이고 나는 더 많은 죄를 졌다 이거죠. 그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은사라고 내가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 생각하면 하늘에 속하여야 합니다. 땅에 속아서 땅의 일에 저게만 안 됩니다. 땅에서 살지라도 하늘에 속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면서 땅의 일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 거를 한동안 나에게 가르쳐주고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내가 이제 저렇게 해서 길 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요음에서 길바닥에서 자. 근데 카라오케인데 그 차에 치겠어. 그래갖고 내가 112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아니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서 길바닥에서 자는데 이거 차에 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어. 그런 거는 해요. 이제 근데 웬만한 거 남이 뭘 훔쳐가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나 관여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별된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상황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때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의 고통, 그 아픔,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을 내가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라렸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고통,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어떻게 죽기까지 아픈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청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매일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심지어 절에 가던 사람, 절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열흘 만에 어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환상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오직 나는 환상에 빠져서 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 야, 나 희한해. 아니 그게 맞더라고. 나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환상 보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살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다 맞대. 맞아. 환상 속에 빠져서 그냥 대충 빠져도 안 돼. 완전히 빠져야 돼. 완전히 빠지니까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지만 다 알고 할 수 있지만 중간쯤 대충 빠지면 어떻게 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그 돌팔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목회자 돌팔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돌팔이면 성도들이 다 돌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돌팔이 성도. 천국에 건너가지 못할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가 가리킨 양은 다 그런 양이야. 그러면 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잖아요. 그 대충 빠져서는 안 돼요. 완전 확 빠져버려요.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확 빠져서 완전히 통달한 다음에 그때 성도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확 빠지면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왜 그랬어요? 안 빠진 사람하고 빠진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확 빠진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따라오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상담을 하든 설교를 하든 비아냥만 들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일하면서 비아냥 듣는 게 내가 비아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아냥 듣는 거니까 내가 차라리 안 하겠다는 거야. 비아냥이고 조수 듣는 거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정말 귀 있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니구나. 그때 내가 2000년도에 교회를 시작해갖고 목사 연습하고 2002년도에 내가 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목사 하나뿐이 없어요. 한 목사가 어째 되게 이쁜 여자가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어떤 광주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듣고 하는 소리가 어디 사세요? 나 화성 살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머네요. 그러대. 근데 저 옆에 있는 거 태평양을 건너와서 태평양이 뭐로 광주가 뭐로 그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야단치는 거는 채찍이 조그매. 근데 내가 야단칠 때 들으면 안 아픈데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반뿐이 안 열렸어.
나는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다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손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갈리게 돼요. 지금 염소라도 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지금 양 같아도 염소인 사람은 다음에 염소 될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축전을 가려서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다 얘기를 안 해줘. 한 목사한테도 다 안 해줘. 왜 그러냐? 귀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기가 영적으로 자라오는 데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지. 어찌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귀만 커져갖고 안 돼. 머리만 커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르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의 윤리와 법도와 전혀 다르고 교회의 윤리와 법도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겁니다. 내 인생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 돼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면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무슨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돈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웃사람 하나님을 주도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